서울장신대의 이사장님이 곽선희 목사님이십니다. 곽 목사님이 잠들기 전에 항상 감사의 기도를 하고 주무신답니다. 하루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런 사건, 저런 사람 다 감사하면서 주무시는데, 한 번은 감사기도하고 자려고 하는데 감사할 거리가 없더랍니다. 하도 속상한 일만 있고 그냥 사람이 괴롭히고 일이 안 되고 사건이 터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생각은 안 나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주무셨답니다. 여러분, 뭐 거리가 있어서 감사합니까? 좌우지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를 쉽게 풀면 그런 겁니다. 봉사에 감사하라는 게 뭡니까? 좌우지간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일 겁니다. 사실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감사의 조건을 보는 안목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평거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감사를 가져오는 조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고 평범한 일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귀한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첫 아이가, 큰애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생각이 납니다. 애 엄마가 한 일주일 데리고 다녔어요. 한 7, 8분 걸어가야 되고 작은 길도 건너야 되고 불안하니까 우리가 데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일주일쯤 데리고 다니니까 애가 엄마 오지 말랍니다. 창피하니까 다른 애들 다 혼자 오는데 자기 창피하대요. 우리는 불안하니까 계속 한 열흘 데리고 다녔는데 애가 안 간답니다. 혼자 가겠다고. 그래서 그럼 너 혼자 가봐라. 그리고 그날 혼자 애를 보내놓고 얼마나 불안한지요. 길은 잘 건넜나, 사고는 안 났나, 교실은 잘 찾아갔나. 12시 좀 넘어서 오후에 애가 돌아오는데 나도 모르게 애를 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날도 애가 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달쯤 됐습니다. 애는 계속 들어오는데 감사합니다가 없어졌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아침에 뿔뿔이 흩어졌다가 저녁에 무사히 들어오는 것 당연한 일입니까? 감사의 조건입니까? 감사의 조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할지 몰라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한 10년 전에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는 여수를 방문했습니다. 그 애양원에 가봤더니 그 손 목사님 유고 설교집이 얇은 책이 하나 발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얼른 사봤습니다. 10편의 설교가 실려있는 얇은 책인데 감사하라는 설교가 5편이나 실려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손 목사님 참 명치가 없으시다. 아니 뭘 감사하라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감사하라고 설교를 하셨나. 왜냐하면 손 목사님이 누구를 목회하셨습니까? 나환자들 목회하신 분입니다. 그 앉아있는 교인들이 다 손이 문드러지고 눈이 안 보이는 나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앉혀놓고 저 같으면 입이 떨어지지 않을 텐데 손양원 목사님은 감사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요. 그분 설교의 대부분이 그 감사에 대한 설교가 그렇게 많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뭘 감사하라고 그러셨나. 그리고 감사에 대한 설교 첫 번을 펼치는 순간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7가지를 감사하랍니다. 첫째로 물 주시는 애 감사하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물 마시면서 감사기도 하고 마신 적이 없습니다. 소고기 국물 먹으면서 내가 감사했어도 물은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물 주신 은혜를 감사하랍니다. 제가 목회할 때 교인들이 물었습니다. 뭐 마시면서는 감사하고 뭐 마시면서는 안 해도 되냐고. 저도 잘 몰라서 나이 드신 목사님께 물었더니 그 목사님 대답이 건더기가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안 해도 된다. 건더기가 없어도 물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감사할 수 있으면 하루에 감사 없이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찮은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귀한 감사의 요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 주시는 애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기 주시는 애 감사하랍니다. 숨 한 번 쉬면서 내가 감사할 수 있으면 하루에 몇만 번 감사해야 하루가 끝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육신에 마음껏 공기를 들이마시고 말하고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한번 감사해 보았습니까? 저는 대학교 때 중창단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때는 은평구가 없었지만 작은 그쪽 동네에 서구시립병원이 있습니다. 거긴 결핵 말기 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3년을 있다가 죽든지 쫓겨나든지 작은 3년 이상 못 있습니다. 거길 가가지고서는 7병동이 있는데 7병동을 돌면서 찬송을 불러주는 거죠. 그런데 쫓겨난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병원 바깥에 또 음악촌이 넓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 들거나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한 주도 빠짐없이 이 중창단이 가서 7병동을 돌고 밖에 음악촌까지 돌면 2시간 걸리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등허리에 땀이 흠뻑 졌습니다. 뭐 조금도 앉아있을 수도 없고 그냥 2시간 그냥 서서 있어야 되니까. 처음엔 환자들이 시끄럽다고 나가라 그러더니 나중에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오기 전에 복도에 다 나와가지고 몰려서 찬송 2-3개 불러주는데 거기 눈물을 흘리고요. 회개하고요. 어렸을 때 믿다가 타락한 것 그건 내가 그래서 이병 걸렸다 그러면서 주님께 돌아오고요. 세례받고요. 그래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안에 베데스다 교회, 밖에 뭐 실로암 교회 이렇게 생겨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크리스마스 때 한번 자비량해서 교인들하고 예배를 같이 환자들하고 드리자. 그래서 선물도 사고 여러 가지 음식도 준비해서 가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저는 그때 환자들이 노래하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들려주기만 했지 그 사람들 찬송을 들어봤나요? 폐가 없는 사람이 노래를 하는데 가사가 다 흩어져가지고서 들리질 않습니다. 허스키도 뭐 그런 허스키가 없습니다. 뭐 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숨이 없으니까 나 같은 죄인 이렇게 못하고 나 그러면 숨이 없어요. 또 쉬고 또 하고 또 쉬고 또 하고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납니다. 건강해서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한번 이 가을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햇빛 주시는 애 감사하랍니다. 덥다 춥다 짜증이나 부렸지 우리가 해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이 가을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햇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햇빛이 너무 풍부한 나라에서 우리가 감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독일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독일의 날씨는 해양성 기후라 아주 변덕스럽습니다. 아침에 쨍하고 맑다가 점심에 우박이 떨어집니다. 아침에 덥다가
저녁에 춥고 비가 옵니다. 아주 뭐 날씨를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이 변덕스러운 날씨에 이제 허리춤에 세타 같은 것을 이렇게 매었다가 추우면 껴입고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멋이라고 우리나라 같이 날씨 좋은데 이걸 왜 메고 다닙니까? 해가 정말 귀한 나라입니다. 쨍하고 하루 종일 해나는 날이 1년에 한 2달도 못 됩니다. 그러니까 해만 났다 그러면 그 넓은 들판에 그냥 잔디밭에 남자고 여자고 다 벗고 일광욕을 하는데 볼만합니다. 우리 이 가을이 가기 전에 햇빛 한번 쳐다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 고백 한번 하면서 가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옥토를 주신 은혜 감사하렵니다. 정말 삼천리 금수강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좀 오염이 됐지만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3년 전에 파키스탄을 방문을 했습니다. 파키스탄에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학교 하나 세워준다고 카이스트 교수회, 선교회 몇 사람하고 가는데 이 파키스탄이 남쪽으로 가면 비옥합니다. 관광지도 있고. 근데 우리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북쪽으로 가요. 3일을 가는데 가도 사막입니다. 황무지입니다. 흙탕물밖에 없습니다. 저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사나? 그런 데서 사람들이 기어 나옵니다. 몰골이 흉하고 그저 산천초목이 다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먹거리가 이렇게 풍부해서 우리 밥상에 올라옵니다. 저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자관 밥상 받아놓고 감사 기도해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도요, 밥상 받아놓고 한 10초는 해야 됩니다. 찾아준 사람의 성의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농부들의 땀이 있고 상인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밥상 받아놓고 기도가 1초입니다. 1초. 1초 동안 뭐라고 기도해서 그랬더니 전과 같음 그랬대요. 그래서 왜 전과 같음 그랬어 했더니 반찬이 똑같아서 그랬대요. 반찬도 좀 바꾸세요. 맨날 냉장고에서 그것만 꺼내지 말고. 저건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 충분한 감사가 없어요.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맨날 달라는 기도 이외에 감사의 기도가 별로 없습니다. 죽을 죄에서 살려주신 은혜 감사할 것. 5번째,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은혜 감사할 것. 6번째, 앞으로 영원한 영생의 나라 보장시켜 주신 은혜 감사할 것. 제가 그 설교집을 다 못 읽고 회개를 많이 하면서 온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은혜의 마음을 담아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사랑의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웨이큐닝스라고 하는 그 영화는 그 레너드라고 하는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병을 고치려고 세이어 박사라는 분이 엘도파라고 하는 신약을 개발을 해서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레너드가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거의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레너드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건강한 아기 레너드를 품에 안았을 때는 하나님께 이유를 묻지 않고 질문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 이 행복을 내가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이 질문하지 않았답니다. 레너드가 아프니까 곧바로 질문이 나오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불행을 주십니까? 따지고 원망하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해 보셨습니다. 하나님 이 행복, 이 행운, 이 건강, 이 축복을 내가 누릴 자격이나 있습니까? 이게 어찌 된 은혜입니까? 질문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불행한 일에 대하여, 안 풀리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할 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주어진 행복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고 얻을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로 이 가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 가운데는 안 풀리는 일도 은혜입니다.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총 안에 모든 사건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 화 같으나 나중에 생각해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 일들이 부지기수로 우리 삶에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 3월부터 서울장신대 총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대전신학대학 총장으로 제가 70억을 들여서 그 학교도 아무 건물이 없었는데 좌우간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9층 건물 800석 예배당 70억 공사가 마쳤습니다. 건축이라는 건 아무리 쉬워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지쳐가지고선 그저 건축은 다시 안 한다 그런 생각으로 있는데 박선희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올라오라고. 서울장신대 100억 공사를 해야 되는데 기숙사 줘야 되는데 와서 좀 줘달라. 난 건축은 다시는 안 합니다. 그래도 너밖에 없으니 네가 좀 해라. 그래서 제가 곰곰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이 꼭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네가 하라고.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100억 공사에 돈은 1억밖에 없습니다. 한 차례 1억에 이건 정말 무모한 짓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3년 전에 개교 50주년인데 50주년 기념으로 이 계획을 해놓고 기공예배까지 드리고 삽을 떼어놓고선 그 다음에 못한 겁니다. 이 경기도 광주라는 곳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건축 허가가 작년 말까지 못 지면 취소가 되고 취소되면 절대로 못 짓습니다. 이게 큰일이 났습니다.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고 삽까지 뜬 학교입니다. 이거 시작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1억 가지고 100억을 어떻게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던져보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100억 중에 100분의 1은 내가 하겠습니다. 1억을 하겠다고 던지고 저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관 해보자. 그리고 다시 새벽기도 우리 한다. 총장인 내가 새벽기도 인도하고 학생들 올 사람 다 와라. 한 120명이 모여서 새벽기도 지금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1000명 학생이 1년 동안 1억 헌금을 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고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헌금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교직원들이 4억, 5억 헌금을 했습니다. 교회들이 감동을 받아서 1년 지금 3개월 됐는데 한 60억 가까운 작정 헌금이 모여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패배의식에 젖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100억에 이르려면 아직도 형편없이 모자르지만 그러나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 가니까 기숙사 학생회관 예배당을 줘야 되는데 예배당 설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기숙사하고 학생회관에서 80억 공사입니다. 예배당도 지금 1000석이 필요한데 500석밖에 안 돼서 반은 교실에서 예배를 드리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예배당 설계 왜 안 했느냐 그랬더니 그 돈이 없어서 기숙사가 급하답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학교가 예배당 하나님의 집을 먼저 져야 축복을 받지. 어떻게 사람 살 집을 먼저 짓냐. 예배당 20억 추가해서 100억 공사다. 설계 안 돼 있으면 조감도 그려놓고 기도하자. 자관 같이 시작하는 거다. 그렇게 제가 우겼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대책 없이 20억을 늘렸습니다. 시험 들지 않게 20억 예배당 헌금 먼저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에 아주 큰 교회에다가 부탁을 드렸는데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전혀 실망이 들지 않는 게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또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그런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20억 헌금을 제주에 계신 장로님 한 분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분 돈이 있다 그래서 제가 누구 소개를 받아서 찾아갔습니다. 개인이 얼마 하겠습니까? 1억 내지 2억 바라고 갔습니다. 설명해보라 그래서 여기 기숙사입니다. 여러분 학생회관입니다. 이 중에 방 큰 거 하나만 좀 맡아주십시오. 세 번째 그림이 뭐냐? 이거는 설계도 안 된 거 그냥 예배당 조감도 그려놨습니다. 왜 설계 안 된 걸 그림 그려놨냐? 내가 예배당 먼저 짓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여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총장이 설계도 안 된 거 예배당 먼저 짓겠다고 그림 그려놓고 기도하고 있다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그날 밤에 제가 거기서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전 직원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합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분이 서귀포에서 큰 수산업을 하십니다. 광어를 60만 마리를 길러서 이마트에 다 그 광어를 공급을 합니다. 이마트에 들어가는 광어는 다 그 집 겁니다. 여러분 이마트 가셔서 광어 많이 사드시기 바랍니다. 그 설교를 하고 광고 시간에 이 장로님이 일어나셔서 내가 하나님께 밤새도록 시달렸다고. 내가 20억 하겠다고. 기도를 그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저 총장이 설계도 안 된 거 그림 그려놓고 20억 저 예배당을 짓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너 할 수 있지 않냐. 그래, 이 밤새 고민하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20억을 5년 동안 하겠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근데 그분 평생의 기도 제목이 예배당 한번 짓는 거였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신학교 예배당 이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그렇게 잠시 머뭇거렸다고 내가 20억 하겠다. 그분 기도 들어줬다고 감사하고 저는 제 기도 들어줬다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김수웅 장로를 만나는데 최근에 만났더니 세상에 하나님께 바친 것을요 하나님요 몇 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 부담이 많이 갔더랍니다. 1년에 한 5, 6억 남는데 그걸 전부 그냥 서울양신에 이거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최근에 그 후배 사장, 벤처기업하는 사장이 자꾸 주식을 좀 자기 주식 사달라고. 그래서 그 회사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그 자기한테 뭐 필요도 없는데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박이 터트려서 20억이 남았답니다. 그러면서 그거 내 돈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속으로 40억 주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작은 부분의 은혜로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입술을 열 때 여러분에게 더 큰 감사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감사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을 받고 이 교회가 비전대로 채워나가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